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에게 내면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의 삶으로, 손과 발로, 나의 움직임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특별히 경건한 삶, 성결한 삶, 정결한 삶,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욥의 마지막 반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 네 가지가 등장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는 이 네 가지 죄의 항목을 점검하면서 혹시 내 안에는 이러한 네 가지의 죄가 있지는 아니한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네 가지 시선으로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길, 나의 걸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눈으로 보는 것, 나의 눈길로도 하나님,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는요, 우리에게 죄의 근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은데요. 죄의 근본, 죄의 뿌리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잘 아는 거예요.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우리는 죄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가운데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모든 죄는 요한일서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통찰하고 있냐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이 보배다라고 하는 말 있죠. 맞는 말이에요. 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데,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기 쉽단 말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는가? 정결한 삶의 시작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서부터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스마트폰을 보면은요, 요즘에는 내가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카카오톡은 얼마나 했는지, 내가 유튜브는 얼만큼 보았는지, 내가 어떤 어플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루에 내가 보았던 모든 흔적들이 데이터로 쭉 남아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핸드폰이 다 체크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보는 것들에 대하여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는 것들을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조심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을 어떻게 조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 감는 시간, 눈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고 많을수록 세상을 보는 시선을 우리가 정결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의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인가? 죄로 물든 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다. 죄인인 내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눈을 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기보다는 눈을 떴기 때문에 추악한 죄를 더 많이 짓고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감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에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을 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식으로 눈 빼기 시작하면요, 눈 남아나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게다가 눈이 뭐 수백 개도 아니고 딱 2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눈을 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까? 범죄하는 일 앞에서 여러분, 어떤 내가 행동을 하고 어떤 내 발길을 돌리기 전에 먼저 눈길이 돌아가는 순발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눈이 범죄하기 쉬우니까요.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나는 나 스스로 나의 눈과 약속하였나니. 그러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눈과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내 눈과 약속해 보셨어요? 오늘 새벽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과 약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산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막 이런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성령 안에서 내 눈길을 다스리는 법들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천칭이라고 하는 저울 배운 것 같아요. 천칭, 그 양팔 저울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매 하루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순간 잠자리에 들면서 나의 삶을 한번 이렇게 저울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의 삶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의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에 딱 달아보고, 오늘 참 후회되고 아쉽고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들을 이렇게 딱 왼쪽에 달아보았을 때 여러분, 어느 쪽으로 기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만족하시는 그 하나님의 웃음에 내가 많은 저울, 그 힘이 더 많이 실려 있나? 아니면 부끄러운 것에 내가 더 이렇게 힘이 실려져 있나? 그렇게 하루하루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나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거룩한 실천일 것 같아요.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아주 욥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나의 행위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왔다,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럼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수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뭔가가 다 빼앗겼다? 그럼 나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잘못했기에, 내가 범죄했기에 빼앗겼다면, 아니, 나는 차라리 내 모든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나는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욥처럼 살 수는 없을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점검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두 번째, 첫 번째는 욥이 짓지 않은 죄의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나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9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이크 볼륨 좀 체크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이냐? 여러분, 참 오명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음란공화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었어요. 음란 사이트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여러분, 어른들이 만든 게임에 다음 세대들은 게임 중독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요즘 여러분, 간통죄가 없어진 거 아시죠? 서로 합의하에 합의만 한다면은 간통이 적용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참 민감했어요. 9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서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 숨어서 기다렸다면, 내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10절에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근데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전 이 부분에다가 밑줄을 쳤어요.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일 내가 여인에게 유혹되었다가 아니었어요.
욥은 아주 예민하게 이야기. 내 마음이. 그러니까 그가 육체로 자신이 몸이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의 발걸음으로 어떤 그러한 음란함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가 향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렇게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마음에 음란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범죄함으로 내가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난 그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이거든요. 몸의 유혹이 아니라 마음의 유혹까지 그는 언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참 주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욥이었는가 살펴보는 거죠. 또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세 번째 욥이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학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욥기는 기원전이거든요. 아주 고대 시대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원전에 그는 이미 인간 평등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나 또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가 다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말입니다. 주인과 종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그 간격은 무척 컸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에게 있어서의 종은 사물과 같았어요. 내 소유와 같았어요. 사고 파는 것이 가능했고 소유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종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느냐? 주인이 주관했어요. 내가 죽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주인에게 있었어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지금 주인과 종의 위치를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 나도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종도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학대하는 것, 이거 죄라고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그렇게 함부로 학대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마지막입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에서는요, 내가 죄 짓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 외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었던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19절 보실까요? 그는 어떻게 했느냐?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복을 빌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욥이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아 주었고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었구나,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욥이 살던 그 시대의 보편적인 정서라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 무슬림들도 마찬가지고요, 중동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어요. 나그네를 섬기는 거, 이거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참 아름다운 정서가 뭐가 있을까 볼 때, 우리도 확실히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있으면, 또 임산부들이 있으면 우리 젊은이들은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불편하죠.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이렇게 어른들이 여기 앉으시라고. 글쎄, 요즘 제가 차를 안 타봐서, 지하철을 안 타봐서 모르는데 그게 우리에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떡하니 앉아 있는 것이 참 부끄러운 그런 정석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정서였던 것처럼 그 당시엔 그런 정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들의 정서가 잘 유지되어지고 있는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지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여기는 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제하는 삶, 남을 윤택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 이게 더 중요해요. 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욥이 참 착한 사람이라서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그 당시에 정서가 이렇게 선대하는 정선이 나그네를 잘 베푸는, 나그네를 향하여서 선을 베푸는 것이 그 당시의 정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은 달라요. 이게 도덕과 윤리와 크리스찬의 신앙의 삶이 여기에서 다른 거예요. 도덕에 따라서, 윤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냥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고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린 본문인데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2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방금 전에 띄워졌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잠언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게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할 때, 이 윤택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윤택하게 되어진다. 오늘날 이 시대에 계속 오늘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윤택해야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지.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자기도 윤택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윤택이 뭐예요? 윤택. 영어 성경을 보았더니요, 리플래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리플래시라는 말 많이 들어보았죠.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 이게 업데이트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냐면요,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많이 와닿는 표현이죠. 리플래시 한다. 나 기분이 참 상쾌하게 되어진다. 세 번째는요, 어떤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어떤 쉼을 통하여서, 휴양을 통하여서 잃었던 그 원기를 회복하는 것. 이게 이제 리플래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윤택하게 한다. 남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음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쉼을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은 나의 삶이 리플래시 된다. 이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지나가는데 소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귀를 보았어요. 그 당시에 소나 나귀는 어떤 큰 재산의 가치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 거냐? 원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의 소나 나귀를 보았으니, 이게 주인 없이 막 돌아다니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른 내 거로 삼지요. 그런데 내가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원수에게 그거 돌려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니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나귀에 잔뜩 짐을 싣고 가는데 갑자기 그 나귀가 힘이 없었는지 엎어졌어요. 그랬더니 실었던 모든 곡식들이 땅에 싹 다 쏟아져 버렸네요. 소금을 싣고 나귀가 강을 건너다가 나귀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소금이 강에 다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소금이 하나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미워하는 사람, 내가 참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얼른 너는 달려가서 그를 도와서 그의 짐을
구일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쌤통이라는 말 아시죠? 쌤통. 내 원수가 재산을 잃어버렸네. 내 원수가 하던 일들을 포싹 엎어버렸네. 왜 이렇게 고소하지?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쌤통이 무슨 말인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런 거예요. 남이 낭패를 보았을 때 고소해야 하는 마음. 근데 지금 이건 남이 아니라 그냥 일반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통당했어요. 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나 왜 이렇게 고소하지? 이게 참 우리의 안에 못된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못 본 체 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얼른 가서 도와줘라. 얼른 그 주인을 찾아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쉬울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욥은요,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쭉 해서 나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9가지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욥기가 마무리되어지게 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윤리적인 행위, 착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겁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구원은 착한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하고 반드시 착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헷갈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일, 윤리적인 일, 좋은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구원받는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냥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로 빈약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은혜는 그렇게 강조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는 참 좋아하는데 그 은혜에 따른 윤리적인 실천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희미한 거예요. 너무나도 흐린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번 나 스스로의 어떤 레벨들을 한번 이렇게 쭉 체크해 보시겠어요? 나보다 참 부자인 사람들도 많지만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도 참 많지 않은가? 나보다 능력이 참 많은 사람들도 많지만 나보다 참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은가? 나보다 많이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참 없어서 많이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그런 자들에게 내가 무엇을 나누어 줄까? 내가 무엇을 흘려보낼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여러분 오늘 23절에 있어요.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욥의 민낯, 아주 중요한 표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는 무서워서, 나는 두려워서 재앙을 당할까봐 철저하게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욥이 지금 착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보세요. 2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무슨 뜻이에요?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너무너무나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위험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나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재앙이 올까봐 나는 그거 무서워서 나는 죄 짓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선행, 착한 삶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욥의 한 가지 민낯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욥의 선행, 당신의 착한 삶의 동기가 무엇이었지? 여러분 보았더니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는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하고 주에서 멀리 살아갔던 거예요. 욥기 1장을 보실까요? 욥기 1장 5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 29쪽에 보니까 욥기 1장 5절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데 그 동기는 어디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두려워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1절에서 3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질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3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풀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너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너에게 재앙이 임할까봐 내가 그렇게 선하고 착한 일을 했던 거야? 그것도 귀하지. 근데 사람이 행하면 얼마나 행하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너의 그 중심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혼날까봐, 재앙을 당할까봐 그렇게 하기보다 네가 나를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제하고 선한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늘 일어나도 늘 고생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지, 늘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일으켜주세요 그러면서 늘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그 동기가 뭘까? 하나님의 재앙이 무서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에 우환이 생길까 봐,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이 있을까 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참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걸까? 우리의 신앙이 한번 점검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나눌게요.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이 또 내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뜨겁게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리플레시하게 하고 그렇게 나의 삶이 그렇게 돕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 내가 그렇게 도울 수 있음에 참 행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중요하죠. 나의 신앙, 또 우리 사역하는데 나의 사역이 어떤 두려움과 책임감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거룩한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사역, 나의 행함이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